성 프란시스코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 끝날 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 손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기다렸지만 그의 기도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그래서 몰래 그의 기도를 훔쳐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 주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그들을, 우리를 가리키죠.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의롭다 하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디카이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카이오는 무죄로 선고하는 이러한 뜻의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죄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은 어쩌다는 거예요? 이미 가늠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음란, 이 온갖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방탕, 술수, 거짓, 원망, 불평등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찮게 넘어가기 쉬운데 거기서 바로 죄가 나온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마음에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짓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 살인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죄임이 틀림이 없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막 분노의 말을 하는 자 역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심판을 받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또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나가는 바보, 멍텅구리 하는 이 욕설입니다. 그런 뜻의 욕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욕하는 자는 당시에 가장 엄격한 법정이었던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공유에 넘겨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입술로 짓는 죄, 또 말로 짓는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미워할 때도 있고 또 노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죄에서 디카이오 하십니다. 뭐죠?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신 것은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의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냥 간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나요? 본문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죄인입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해버린 죄인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천하의 불효자식이고 방탕한 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춰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큰 죄를 지은 탕자였지만 아들이기에 아버지는 치근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이 펜실베니아에서 피터 밀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살았습니다. 이 밀러 목사님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사님을 미워하고 모욕하는 한 사람이 교회 옆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를 적대시할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국가의 반역자로서 밝혀져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밀러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이 집행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 목사님이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워싱턴 장군에게 갔습니다. 당시에 이제 독립전쟁 할 때 당시에 사령관이 바로 워싱턴이었죠. 그에게 생사권이 달려 있었고, 그리고 워싱턴 장군에게 그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탄원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나는 당신 친구를 위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너무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러자 밀러 목사님은 소리칩니다. 친구라고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악한 원수입니다. 아, 뭐라고요? 워싱턴이 깜짝 놀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원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60마일, 우리 키로로 계산하면 약 10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100km 정도를 걸어왔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원수를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는군요. 나는 당신 때문에 그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사면은 워싱턴 장군에게 스승이 되었고, 그러자 이 밀러 목사님은 그날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약 15마일, 약 24km를 걸어갑니다. 그가 도착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세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교세로 가다가 그가 밀러 목사님을 봐요. 그러고는 소리칩니다. 너는 내가 교시형 당하는 것을 보고 복수심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에브라다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느냐? 그의 말을 마치자마자 밀러 목사님은 이 죄수에게 다가가서 그의 생명을 구할 사면장을 건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할 사형수가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심판대 앞에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값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면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우리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왜 의롭다고 하시나요?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면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선고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여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울리네. 오 주님, 나의 죄가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방황하는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이
당한 저 고멜과 같이 방황하는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도우셨네. 아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화롭게 하다의 원어를 보니까 이제 독사조라는 것을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고 하신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모델이 누구냐? 바로 맏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형상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속성이나 성품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본받게 쉼 모르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같은 모양을 가진 똑같은 모양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주님의 영광, 권세, 존귀를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과 같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맏아들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존귀 등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자녀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뭘 지금 얘기합니까? 우리 지금 몸을 얘기하는,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신령한 형상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갑자기 변화되신 거예요. 어떻게 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눈이 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황홀한지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황홀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장차 변화될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은 진귀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가 보석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름다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귀한 보석을 정교하게 가공해서 때로는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고 팔찌로 우리 몸을 장식합니다. 아름다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될 때는 온몸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온몸이 영롱하게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을까요? 비 온 뒤에 나타난 오색 찬란한 무지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날이 흐려서 어둡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때로는 캄캄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샌가 비가 그치고 태양이 환하게 비춰옵니다.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의 아름다운 줄무늬가 펼쳐집니다.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오색 찬란한 무지개와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극심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도 장차 예수님처럼 영원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일 사자가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강아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만일 독수리가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닭인 줄로 알고 닭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야말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만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고받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가 될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귀한 존재임을 알아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존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